주일만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잠시 쉬고 다음 주일까지 아마도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시간표와 조금 맞게 설교를 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할 때 드리는 부탁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목표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끝이 좋으면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반대입니다. 시작은 너무나 열광적이었고 성령의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고 큰 초대교회 당시에 대형교회로 성장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끝은 사람에 의하여 붕괴되어지고 분파가 나누어지는 끝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교회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한때 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늘의 신비한 일들을 깨달았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장애물 든 교회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 장애물 든 교회가 된 고린도 교회를 결산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다섯 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중간 결산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성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방향은, 교회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새로 그렇게 정립하는데 이 말씀을 들려줬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삶을 새롭게 한번 결산해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은 어떤 것이냐면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올려져야 될 영광이 사람이 취하는 일이 없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시종일관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함께 인간적으로 추앙을 받아서 분파가 갈라진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라고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를 하는데, 첫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의 재산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일꾼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일꾼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노예인데, 어떤 노예냐면 옛날에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전투함은 이 배 밑바닥 3층이, 그러니까 배의 바닥 3층이 노를 젓는 노예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배너를 생각하시면 발에 착고를 찬 채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을 떠오르시게 될 건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러한 노예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노예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추앙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재산이다, 예수님의 노예인데, 어떤 노예냐면 그렇게 휘페레타라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리고 내 몸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는 벗어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노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 노예들은요 딱 한 가지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무엇에 의해서만 움직이냐면 북소리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두 줄로 이렇게 있으면 왼쪽 북이 쳐지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노예들이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오른쪽, 여러분 이 고수가 북을 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노예들이 노를 젓습니다. 두 고수가 북을 치면 다 함께 노를 젓는 거죠. 빠르게 북을 치면 빠르게 노를 젓는 거고, 느리게 북을 치면 느리게 젓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전투함이 수명을 다하든지 전투에서 패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함께 그대로 그 배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없습니다. 노를 저으면서 오늘 항해가 끝이 나고 나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까,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의견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북소리만 필요할 뿐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호에 의해서만, 그리스도만 위하여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신호 내리는 대로 움직일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노예를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참 이런 노예보다도 노예 못지않게 좀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2006년도에 경남 창녕에서 1500년 된 여러분 여자아이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녕의 송현동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저 소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적었냐면 송현이 이렇게 적었어요. 송현동에서 발견된 이 해서 송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요. 워낙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어서 그때 법의학자, 고고학자, 인류학자, 생물학자, 해부학자, 각계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그녀를 면밀하게 살피고 복원을 저렇게 해냈어요. 복원을 해냈는데 그 여자아이 송현이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약 16세라고 그럽니다. 키는 152.3cm, 과학이 놀랍지 않습니까? 152.3cm인데 허리 사이즈가 21.5인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키는 평균적으로 요즘 16살 아이들의 평균보다 6cm가 작았고, 허리 둘레 또한 약 6인치가 그렇게 작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 법의학자들이 저걸 이렇게 잘 복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벽한 8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8등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꿈의 숫자이지만 8등신이 저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8개가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법의학자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 특이하게도 이 소녀는 정강이뼈와 좌우 종아리뼈에서 비정상적인 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강이뼈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뼈와 양쪽 종아리에 이 뼈가 기형적으로 이렇게 툭 튀어져 나와 있어요. 그 나온 이유가 이 법의학자들이 발견을 해냈는데, 이 소녀는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그래요. 이 가엾은 소녀는 주인을 뼈가 빠지도록 섬기다가 그 다음에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질식사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뼈 빠지도록, 뼈가 기형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주인을 섬겼던 자인데 마지막 순간에 주인이 죽을 때 그 주인과 함께 순장된 자예요. 질식사했어요. 땅에다 산채로 그냥 묻은 거예요. 주인 곁에다. 여러분, 신라 시대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현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뼈가 기형이 되도록, 아니면 우리의 사고가 기형이 되도록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제 마음속에 강한 도전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난 것을 오늘의 과학과 의학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밝혀내는데,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로 고정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기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발전해 있는지, 발달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대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죽고 살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이 맡겨주신, 다음에 설명하게 될 그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여러분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뼈가 튀어나오고 몸이 뒤틀어진 삶을 살다가 함께 그리스도와 죽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노예된,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렇게 정확하게 헬라어로도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 안에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자율적인 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 청지기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타당한 말인데요, 주인이 주는 권리 내에서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일꾼과는 전혀 조금 다른 부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노예는 전혀 자유도 없고 타율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이 맡은 자들은 자율적으로 여러분 주인이 준 권한 내에서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도 주인의 뜻, 주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충성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땅히 일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든 타율적으로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충성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개인적인 영광과 내 이름과 명예를 날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오직 주인 되신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완전히 주님 앞에서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무엇으로 서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출세해보고 성공해보고 좀 더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미명 아래서 물질적으로 더 욕심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붕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이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 교회의 위기가 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첫 번째로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중간 결산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충성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송년이처럼 순장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드린 말씀 중에 중간에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맡겨졌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잠깐만요. 주님은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종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무엇을 맡은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십자가를 맡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다, 이거 큰 이 짐이거든요.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을 맡겨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잠 못 자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그 여행을 할 때마다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너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너와 좋게 지냈던 사람이 무언가 짐을 부탁해도 너 그 짐 가져다 주는 부탁 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외국에서 들고 나갈 때 제가 꼭 당부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망설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누가 짐을 맡겨서 그 아이가 어려워서 그러면 돈을 줘라, 차라리 그 돈으로 붙여주게 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상한 것들을 맡겨가지고 네가 출입국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거 맡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맡는다는 거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저도 중국 선교제에 갔다가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가방 하나를 대전에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공항에 내려서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을 이렇게 좀 외국 생활을 하고 다녀본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맡는다라고 하는 만큼 책임이 져져야 되고, 여러분 일단 맡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내가 져야 되거든요. 특별히 가장 소중한 것을, 이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맡긴다, 이건 엄청난 부담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은요, 지금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은 자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명은 부담스러운 것이고 신경 쓰이는 것이고요. 홍목사에게 가장 큰 부담은 목회자라고 하는 정체성도 부담이지만 설교가 될 부담이죠.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처럼 중간에 설교가 2번씩 들어가 있는 그 주는요, 정말로 제가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 것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부담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뿐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천국을 확장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부담은 하나도 없이 올해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볼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해볼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담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곧 붕괴되기 직전에, 하나님께 책망받기 직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아내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천국을 위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맡겨져 있음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그 맡겨진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날마다 확인해보고 그것이 제대로 있는가, 생명의 능력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가,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죠. 우리 제자 훈련 받으면 맨 처음으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이 심판의 날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는 충성했느냐 실천했느냐 아니면 실천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세 가지로, 이 두 가지, 정확히는 두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말로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맡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리고 맡은 것대로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만 심판을 받는데요.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주의해 보시는 것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정말로 생명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뿐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지, 그 일에 나의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보화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시선이 쏠릴 여유가 없죠.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맡겨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노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사명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부담감이고,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 그러니까 노예이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피스토스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믿음과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을 만한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충성이란 단어를 이 구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뭐냐면 구약에서는 충성을 헤세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헤세드가 무슨 말이죠?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도움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단어,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비, 인애, 신실함, 충성,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태도가,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누구냐에 대한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재능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일하다가 시험을 받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과 내 방법과 내 뜻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헤세드를 충성이다 쓴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 닮지 아니하고는, 하나님화 되지 아니하고는 충성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가 탁월하지 않아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인생을 돌보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내 방법과 내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인생에 열매가 없는 빈손임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네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 결산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안에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맡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그리스도를 맡은 자답게 우리 안에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귀한 존재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끝까지 우리의 일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충성이 잘 설명된 본문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특별히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상급의 개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이 판단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단어예요. 언제나 그것과 더불어 충성이 쓰여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더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맡았고 내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고, 그 거룩한 부담을 이루는 태도는요 인간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칭찬과 더불어 이따가 설명해드릴 상급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는 판단의 기준은 충성했나 안 했나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일에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맡겨주신 복음을 합당하게끔 얼마나 그 복음과 신실하게 일치되게끔 살았는지를 이 시간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서 우열을 여러분 그렇게 가리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의 말씀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들 안에 더러운 세상의 탐욕과 죄악이 들어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이고 그 다음에 그 노예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온전한 헌신이고 충성인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직 너를 부르시고 택하신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결산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3절과 4절에 특별히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나에게 아주 하찮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내가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자책할 것을 혹시 판단해 보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책할 것이 얼마큼 충성했는지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자책할 것이 없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충성한 사람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도 나를 의롭다 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가운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자책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아무런 내놓게들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올 한 해 남들이 인정할 만한 정말로 획기적인 충성을 하고 위대한 헌신을 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것이 내가 행한 것이 억만금의 헌금이고 죽도록 충성한 거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심령의 완전한 주님을 향한 확실한 충성의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신경 쓰는 사람이냐면 사람의 시선과 판단을 신경 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충성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고 판단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오가는데 없고 결국 사람의 생각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역에는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집중하는 판단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 앞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에 들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대하여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그것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홍 목사도 허물도 많고 참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쓰려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페이스북 하지 않고 밴드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다 끊은 지 오래됐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카톡만 끊으면 돼요. 카카오톡만 끊으면 되는데 우리 그 밖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입니다. 제가 일본의 선교사님에게 나 이제 카톡 끊으려 한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마지막 통첩을 보냈더니 구구절절 막 써서 왔어요. 왜 목사님은 세상과 소통을 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목사님이 우리를 단절하시면 급히 연락을 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마 일본의 권선교사가 이 설교를 나중에 들을 거예요. 지금 아직 카톡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카톡을 죽이느냐 죽이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왜 카톡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도 보내고 격려도 해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언가를 얘기하게 되면은요 제 마음이 자꾸 분산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저도 느끼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임을 그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전혀 신경을 쓸 여유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심지어는요 주님의 판단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는 온전하고 선량하고 의로운 것 같아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내일 살펴볼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애드립이에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17장 9절 내일 새벽에 살펴볼 말씀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주님은요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 심장을 보시고 모든 숨겨져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신 하나님이래요. 사람의 마음보다 악한 것은 없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보시냐면 행위가 아닙니다. 드러난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올 한 해를 결산하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드러난 것보다, 감추어진 것, 행위보다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판단 앞에서 칭찬 듣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송합니다, 허당이에요. 허당. 겉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의 노예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완전히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중간 결산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내린 처방이거든요. 오늘 우리 봉동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쪼개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담스러워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까 날마다 고민하는 것, 그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위대한 업적이나 일을 보는 거 아니에요. 네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었구나,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내가 준 사명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내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심령으로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요, 어둠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무엇이 있냐면 칭찬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칭찬은요, 충성과 더불어 드러나는 칭찬은 상급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 칭찬이란 말은요,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칭찬이라고 보다는 상급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상급이 현재에도 있지만 내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주님의 나라 앞에 섰을 때 저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릇된 부흥 강사님들이 때로는 표현이 잘못돼서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 쓸 사람도 있고 뭐 면류관 쓸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표현은 좀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의 단어가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 드러나는 외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재산으로 그분 앞에서만 무릎 꿇고 그분만 기쁘게 하고 그분의 맡겨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온 마음 다하여 감당했는지 그것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 상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령 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에 정말로 충성하십니까? 그리고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실로 칭찬받을 수 있는, 지금의 한 해의 결산 정도가 아니라 인생 결산의 시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